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방인의 제사. 이방인의 제사.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 제사가 참 많죠, 그죠? 제사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생각나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명절 때에 우리 세상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제 9일만 교회를 나오고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면서 명절에 제사 음식 만들어야 되고 옛날에 여자들은 또 저라는 걸 참석도 안 시켰는데 또 하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문제들이 생겨나고 신앙의 타격을 받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먼저 우리가 제사가 뭐냐? 제사. 제사가 뭐죠? 제사. 근데 이 제사라는 말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옛날 구약 시대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제사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배가 제사입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약 시대의 제사. 이것을 오늘 신약 시대에 말한다면은 예배라고 말한다. 그러면은 지금 안 믿는 사람들도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뭔가 대상을 두고 예배를 하는 거다. 이해되시면 아멘. 잘 보세요. 우리가 그냥 제사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음식 해먹고 저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치고받고 싸우고 별짓들 다 하고. 근데 요건데 문제는 제사라는 말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제사라고 했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게 이게 예배로구나. 그리고 예배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대상. 누구를 예배하느냐.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다. 제사의 대상입니다. 제사라는 말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금은 잘 안 쓰니까 그냥 이방인들이 저거들 제사 지내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제사라는 말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사라고 그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대상, 제사의 대상이 성도들은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다. 그래서 추모 예배가 되었던 발인 돌아가시고 난 뒤 장례 예배가 되었던 무슨 예배가 되었던 요즘은 또 교회 안에서 참 말들도 잘 지어내요. 예수 믿는 어떤 분이 돌아가셔 놓으니까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예배라고 그래요? 천국 환송 예배. 그 말도 거창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후손들이 다 믿고서 그러면서 목사가 모여서 지금 아무개 성도님 천국 가셨으니까 천국 환송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영혼이 제대로 안 믿고 지옥 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문제들이 근데 우리가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죽은 사람이라든지 산 사람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절을 하잖아요. 돌아가신 분에게는 절 안 하죠. 살아있는 분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공경한다는 의미, 높인다는 의미, 그런 의미지 예배가 아니다. 이걸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불신자, 안 믿는 사람들은 예배, 제사의 대상이 누구죠?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죠? 조상. 우리 윤집사님 옛날에 몇 대까지 제사 지냈어요? 그것도 몰라요? 우리나라에는 원래 4대까지 지내게 돼 있어요. 4대까지. 그러다가 요즘 와가지고는 한 대가 줄었어. 앞으로 또 줄어요. 귀신도 왔다가 이 얘기가 좀 이상해집니다. 그러네. 제사를 지내는데 귀신이 와요. 귀신이 와서 쳐다보니까 옛날에는 전도 붙이고 뭐 하고 막 그 음식 장만하느라고 고생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돈 주고 택배 시키면은 아예 쫙 세트로 귀신이 왔다가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정성이라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러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은 조상신이라고 말하는데 잘 보세요. 3, 4대까지 조상신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면 조상 영혼이 오는 게 아니고 귀신이 온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 조상신에게 예배, 제사를 지낸다고 말하는데 이 조상신이 오는 것이 아니고 뭐가 온다고요? 귀신이 오는데 요 귀신은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타락한 천사. 우리가 천사의 우두머리였던 루시엘이 타락함으로 사탄이 되는데 그때에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천사의 3분의 1이 같이 마귀를 따라서 타락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의 숫자를 성경에서 보면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그랬는데 만만이면 억이라는 의미인데 꼭 억이라는 숫자가 아니고 우리 경상도식으로 말한다면 숫자를 셀 수 없이 억수로 많다. 그 천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가브리엘, 미가엘 해가지고서 그룹 천사들 해가지고 그 숫자가 억수로 많고 억수로 많은 숫자의 3분의 1이 타락했으니까 그 타락한 천사도 억수로 많다. 그게 불신자들이 자기 조상을 섬기는 줄로 생각을 하고 이방인이 제사를 지내는데 죽은 영혼 이건 성경에 보면은 딱 두 군데로밖에 안 가요. 어디로 가죠? 믿는 성도는 천국으로, 안 믿는 성도는 지옥으로. 그런데 요 죽은 영혼이 다시 이 땅에 오는 법이 없다. 이걸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할게요. 다시 못 온다. 한번 천당 갔든 한번 지옥 갔든 가면은 거기서 음부로 낙원으로 나누어지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국, 낙원에 있는 성도들은 데리고 와서 부활시킨다. 그래서 그때에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오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한번 죽고 난 뒤에 내가 오고 싶다고 해서 다시 이 땅에 오는 것은 절대로 없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인데 그렇다면은 이 죽은 조상의 영혼은 이미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 있는데 지옥에 가 있는 조상의 음덕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조상신이 아니고 귀신이
조상신을 대신해서 자기가 제사를 받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제사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다른 부분에 찾아보면은 옛날 옛적에 제사 지내던 것하고 지금 지내는 것하고 이게 완전히 달라요. 아니 뭐 제사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옛날부터 해오던 거니까 그냥 하는 거지. 이거 제사 여러분 잘 보세요. 제사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라고 그랬어요. 예배의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해졌을 때에 그 앞에서 함부로 예배 안 되죠. 그죠? 더구나 조상이 만약에 3, 4대 조상까지 다 와가지고 있다면은 그 어떻게 지내야 돼요? 아주 암숙하다 못해서 이거는 뭐 경건의 극치를 달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죽은 영혼이 제사가 받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 귀신인데 요 귀신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기독교에서 이게 분명하게 하지 못하면은 이건 망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영혼은 절대로 귀신이 아니다. 이건 귀신이 아니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 영혼은 가는 걸로 끝내고 조상신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요 조상이라는 말은 신이 영혼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가 와서 장난치는 거다.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전생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해요. 윤집사님 전생은 뭐예요? 전생은 뭐 천당에 있다가 이리 와서 하나님 그 세상 갔다 오락해서 왔죠. 그죠? 잘 보세요. 각각의 사람에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사가 같이 지낸다. 어린아이도 하나님께서 천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귀신들이 들어와가지고 안 믿는 자는 아예 그냥 내버려 둘 때도 있지만 귀신이 같이 장난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귀신이 들어왔어. 이 사람이 어디 살았느냐 했더니 통영의 미수동에 산대요. 미수동에 살다가 이 양반이 죽었어. 했더니 여기에 붙어있던 귀신이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근데 요놈 귀신이 좀 멀리 여행을 했나 봐요. 서울에 갔어. 서울에 가가지고 이렇게 할배가 있었는데 할배한테 붙어 있으니까 재미가 없더라. 그래서 어린애한테 갔대. 서울에 있는 어린애. 그냥 이 얘기니까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 할아버지는 돌아가셔서 미수동에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요놈에 붙어있던 귀신이 서울까지 놀러 가가지고 태어난 어린애한테 쏙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이제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데 이 어린애가 4-5살 되더니 내가 옛날에 저기 통영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가면 미수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내가 거기 살았다. 잘 보세요. 이 어린아이가 지가 전생에 미수동에 살았대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그렇고 그 서울에 사는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네. 아니 그 4-5살 먹는 놈의 자식이 자꾸 미수동에 살아 전생에 지가 할아버지였다고 이상하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얘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어디라고? 저 미수동. 거기 가면은 그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24평짜리 아파트에 지금도 내 마누라가 살고 있고 애들이 살고 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를 데리고 이쪽으로 와봤어요. 아파트에 가니까 할배가 하나 나는데 띵동 하니까 할배가 하나 나는데 4살짜리 어린애가 서요. 아이고 여보! 할배가
놀래가지고 나가빠지면서 아이고 영감 목소리네. 어린애 목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귀신이 장난치는 전생이라는 문제를 잘 보세요. 그리고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귀신이 붙는 것을 신령과학에서는 빙의한다고요. 빙의한다.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피로서 능력으로서 사탄의 모든 장난에서 벗어나고 승리하는 우리 그런 성도가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린애가 4살짜리가 와가지고 여보 그러는데 한명탐구가 나오더니 아이고 영감 목소리라고 영감이 다시 환생했다고. 이게 불교에서 쏘기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할머니 아들 며느리가 나오니까 애가 다 알아요. 아이고 왕개야 잘 있었나? 우리 아버지 목소리네. 아가 그동안 잘 지냈냐? 아이고 우리 시아버지 목소리네. 여기에 무당기 대잡고 무당질할 때에 죽은 조상 소리 해야 안 해요. 여러분들 알지 못하고 영적 세계를 모르다 보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조상 제사 잘 보세요.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린다는 명칭을 굉장히 많이 써요. 해갑 축하 예배. 그럼 누가 축하받아야 돼요? 해갑 당한 인간이. 아니, 예배는 예배의 대상은 분명하게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그 다음에 축하할 때는 그분에게 축하합니다. 장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데 죽은 사람이 장례식 딱 치르고 난 뒤에 제일 첫 번째 제사 지내는 게 초우제라고 해요. 초우제. 우제라는 말은 귀신이 지금 몸에서 떠나가지고 슬퍼가지고 괴로워하니까 위로해 주는 게 우제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날 음양에 따라서 두 번째 드리는 게 제우제. 그리고 마지막 봉군 다 하고 난 뒤 3일 만에 가서 사무제 예배 드려요. 현재 때 아주 교회에서 진짜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사무제 예배 드리러 갑시다. 저도 해왔어요. 목사가 아니 성도들 하다 보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뭐지 하다 보니까 아니다. 예배는 대상은 하나님인데 이것은 초우제는 죽은 사람에게 첫 번째 드린 제사 귀신을 달래는 것, 두 번째 제우제, 세 번째 사무제 지내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조상 귀신이 죽었어. 조상이 돌아가셨어. 사무제 제사 지내고 난 뒤에 우리 집으로 가입시다 하고 모시고 와서 만들어 놓는 게 사주단자예요. 그러니까 사주를 갖다 놓는 것은 거기 조상신을 거기다가 모셔놓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의 식으로 가면. 그럼 그 조상신은 어디로 가야 돼요? 사직구제 하면은 또 어디로 저 건강왕생하라고 보낸다고. 아니 그럼 신주단지 없애버려야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지금 하면서 미혹의 영이 지금 명절 때 되면은 더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대상이 있고 대상은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어떻게 명칭을 붙였든지 간에 예배라는 명칭이 붙어 뭐 팔순 회갑잔치 예배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 그 대상이 인간이 되면 이게 망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생활하시면서 신년 감사 예배, 그럼 새해 됐다고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대상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해를 맞이했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거지 신년 자체가 예배의 주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대상을 꼭 생각하시고,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니까 그냥 뭐 지내는가 보다가 아니고 이거는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잘 보세요. 예배는 마지막 궁극적으로 예배의 목적이 뭐냐면은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예요? 찬송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교통을 나누는 것이 예배다. 근데 오늘날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없어지고 일방적으로 종교 의식만 딱 행해버리니까 예배가 어떻게 돼요? 생명이 없고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져 버리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예배 의식, 기도합시다, 축도했습니다, 끝, 이걸로 끝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라는 것은 반드시 예배자와 예배의 대상이 교제하는 것이다. 그럼 잘 보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하지만은 안 믿는 불신자는 누구하고 교제를 해요?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성도들이 생각을 깊이 하시고, 그게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신다. 누가 싫어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것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 아이고 조상을 위해서 뭐 했는데 뭐 우상 숭배고,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방인이 제사 지내는 것은 마귀에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상 숭배로 여기시는 엄청난 죄악이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근데 희한하게 요 귀신, 요놈들이 아주 장난을 잘 치는 거예요. 굉장히 장난을 잘 쳐가지고, 뭔가, 여기 굿 옛날에 많이 했죠, 그죠? 띵까띵까 굿 하면은 병 낫는 수도 있어요. 뭐가 조금 풀려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얽매이게 만들어버려요. 얽매이게. 여기에 사탕 하나씩 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미끼 삼아가지고 완전히 자기의 수준에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이방인이 제사 지내는 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시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싫어하세요? 우상 숭배니까 싫어하신다고?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배나 제사는 교제하는 것이다. 이해되시는 아멘? 그럼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면서 누구하고 교제하는 거라고요? 귀신하고 사탄하고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탄하고 교제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신다. 이걸 잘 생각하세요. 집사님, 저기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데요. 권사님 말고
그 교제하면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이 왜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을 왜 그렇게 강력하게 막느냐? 그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제 때문에, 교제. 이걸 염두에 꼭 두시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 성도들의 생활의 태도.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초상을 섬긴다고 그렇게 제사도 지내고 거창하게 준비도 하고 하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조상 섬기는 것도 없어야 되느냐? 우리나라에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대요. 그 기독교 쌍놈의 종교니 조상도 모른다 그러는데,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살아생전에 섬기자. 잘 보세요. 돌아가고 난 뒤에 음식을 차려놓고 울고 불고 했다고 해서 조상이 기뻐하는 거 봤어요?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 한 번이라도 찾아뵙고, 살아 계실 때에 그래서 돈 몇 푼이라도 용돈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아생전에는 윤 집사님 빨리 갑시다. 그냥 우리 천당 빨리 가는 게 후손들한테 제일 좋을 것 같아. 신경 안 쓰게 만들 거, 그죠? 살만큼 살았으면 가면 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 조상들이 살아생전에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조상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자선된 효도의 극치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많이 해도 아니고, 믿음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얻어서 천국 가도록 내 부모 형제에게 이렇게만 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부모를, 집사님 80이 돼도 철 안 드는 놈은 안 된대요.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를 좀 섬겨볼까 하고 봤더니 이미 부모가 세상 떠나고 안 계세요. 내가 철이 조금 들어서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애새끼들도 크고 여유가 있으니까 뒤돌아보면서 그러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게 있대요. 어렵게 사시다가 돈 벌면은 조상 무덤 꾸민대요. 요게 이제 하는 짓이라는데, 요즘은 하도 그냥 화장해가지고 없애버리니까 그냥 어떨지 모르지만은, 근데 잘 보세요. 우리는 우리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후손된 우리가 올바르게 살면은, 집사님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무개 아들 출세했고 잘 됐대. 그런데 개망나니 짓을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지혜미도 개저락 떨더니 지 새끼도 똑같. 돌아간 부모에게 어떤 사람은 영광이 되도록 하고, 어떤 사람은 돌아간 부모에게 욕이 되도록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바로 살게 되면은 이것이 곧
조상,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니 그만 두고,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가 어떻게 조상을 대할까 하고 봤더니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찾아뵙고 다음 용돈이라도 돈만짜리도 하나 집어주면은 그게 돌아가고 난 뒤에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두 번째로, 내 부모나 형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게 만들어서 천국 가게 되면은 그 이상의 효도나 섬김은 없다. 내가 비록 세상에 못해드린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 있다면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철이 조금 들어가지고 이제는 밥숟가락 먹고 살만한 여유가 있어서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부모 형제 돌아보니까 벌써 떠나고 없어. 그럴 때 어떡하냐고요?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살아서, 아무개 그 아버지 어머니 어르신들이 그렇게 사시더니 야, 저 자녀들도 저렇게 사는구나. 괜히 자식이 잘 되면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데, 이게 개차반 노릇 해가지고 지만 욕 들으면 괜찮은데 애매한, 옛날에 집에 돌아가신 조상까지 끄집어내가지고 그놈의 집구석에 어쩌고 저쩌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꼭 살아서, 제사라는 말은 예배고, 예배는 대상이 있고, 대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방인처럼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신다. 내가 조상을 섬기는 것은 살아생전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조상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분명한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우리 이번 명절에도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우리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